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묵상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애틋한 마음과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당부는 디모데만 들을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듣고 적용할 수 있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1절에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먼저 바울은 마지막까지 사도직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 역시 예수 바깥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사망의 약속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이며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 밤낮 간구, 쉬지 않고 생각, 그리고 너를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쁜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의 능력과 실력, 재물과 집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의 믿음을 확실히 보고서 그를 그리워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속에 믿음이 확실히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내가 낳았다고, 내가 길렀다고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줍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에게 그 믿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6절에 이 편지의 목적을 말합니다.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불을 붙여야만 합니다. 꺼져가는 기도의 불, 식어가는 믿음의 불, 뜨뜻미지근한 찬양의 불,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감사와 사랑의 불까지 다시 불을 붙이려고 디모데후서 묵상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연료를 준비합시다. 새해가 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합시다. 어떻게 붙입니까? 7절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의지하여 우리 속에 두려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떨쳐냅시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절제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계속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에 갇힌 삶,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왜 복음에 갇힌 삶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부르심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갇히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에 갇히지 않은 자가 나중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또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동참하는 자를 아시고 동참하는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자가 그날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고난을 받읍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놀라운 믿음과 넘치는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에 갇히고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까요? 오늘 바울이 소개한 오네시보로처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서 자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바울 곁에서 부지런히 찾아가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에 빠진 성도를 자주 격려해주고 그 성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갇힌 삶,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네시보로가 받은 축복 기도대로 그날에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복음에 갇힌 자와 고난에 동참한 자를 친히 기억하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람을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우선 디모데부터 세워진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습니다. 제자를 세우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본을 받게 하려면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제자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에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 없다 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제자는 5절에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의 관을 얻습니다. 여기서 법대로 경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승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경기 자체가 큰 수고이기 때문에 상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합니다.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 복음으로 살아가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당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지만 복음 자체는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매어 있지 않고 활동합니다. 정리합니다. 디모데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선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예수 안에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면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 또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난에서 승리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과 저 사람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다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믿음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법대로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험담을 하지 않도록 엄숙히 가르치라 명합니다. 왜 험담을 하지 말라 할까요? 험담이 성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험담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 그리고 말하는 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소식이 궁금하여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그러나 험담이 즐겁고 유익한 만큼 내 영혼이 망하고 무익하다는 걸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험담을 피하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여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험담이 서로 간의 재미는 있지만 서로 간의 인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험담을 들으면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이 사람이 남의 험담을 나에게 말했으니 내 험담도 어디 가서 말하겠구나. 그렇습니다. 험담은 우리를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험담 자체가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비진리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의 시선과 상함으로 관계와 믿음을 흔들어 버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험담은 무익하고 파멸이고 부끄러움이고 비인정이고 속된 것이고 잡담이고 불경건이고 비진리고 거짓이고 불의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험담하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속한 사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험담을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난다고 하셨는데 어찌 같은 입술에서 주님과 험담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내 영혼에 무익한 험담의 유혹을 멈추시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큰 집에 있는 그릇 비유를 전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귀한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 나사렛 동네에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결론은 금그릇과 은그릇만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만 천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은 깨끗한 것만 담고 귀한 그릇은 귀한 것만 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주인이 주신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쓰임받습니까? 깨끗해야 쓰임받나요? 아닙니다. 그릇은 주인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큰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그릇을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만약 주인이 쓰신다면 더러운 그릇도 그가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인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당부는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큰 집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시든 담겨지고 누구를 붙여주시든 붙임을 받고 어떤 사건을 주시든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큰 집안에 있다면 그분이 씻지 않겠어요? 오늘 디모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그의 큰 집입니다. 에베소라는 큰 집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그릇을 씻고 계십니다. 젊은 디모데 속에 정욕을 씻어주시고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담아주십니다. 앞으로 디모데라는 그릇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디모데 속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과 싸움을 제거하시고 온유함과 가르침과 참을성과 온화함을 담아서 귀한 그릇으로 구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집은 나눔교회입니다. 나눔교회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씻고 계십니다. 부딪히면서 씻겨지고 씻겨지면서 더러움이 나오고 상처 주면서 깨닫고 떠나면서 성장하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큰 집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과 원수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인지, 큰 집에서 나와 버려진 그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릇은 집안에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시면 원수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가르칩니다. 개역개정은 고통의 때, 새번역은 어려운 때, 쉬운 성경은 고난의 때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시간의 흐름상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마지막 때는 시간이 아니라 상황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바울이 2절부터 9절까지 가르친 현상이 오늘 나에게 나타난다면 바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때, 즉 나의 고난의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든 시간들이 고통의 때, 어려운 때,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마음대로 사는데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의 계획대로 사는데 어렵습니까? 왜 나의 능력대로 사는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욥처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불러옵니다. 물론 고통의 문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때가 지나갑니다. 뽐내지 말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한을 풀어 용서하며 욕을 삼가고 절제하십시오. 착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친구를 배반치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겸손하고 쾌락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경외하십시오. 그래야 고통과 고난의 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이루지 못하며 진리를 배반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지막 때에 갇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라.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사람, 믿음에 실패한 사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라.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때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성경을 읽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을 붙이고 다시 고난을 받고 다시 예수를 기억하고 다시 인정을 받고 다시 쓰임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시 성경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당부합니다. 결국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죄와 욕심으로 열매 맺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복음 사업을 위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진리 안에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시켜 주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교회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시간과 목표를 정하여 부담 없이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읽고 해석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디모데야,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말씀을 전해라. 여기서 말씀은 주일 예배 시간 강대상 앞에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가족들에게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의 잘못이 바로 잡아지며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잔소리보다 더 유익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의 말과 행동은 말씀이 되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생을 곁에 둡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하기보다 위로와 힐링을 전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야, 기회가 오든 안 오든 말씀을 전하거라. 디모데야, 네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 너의 모든 일상이 말씀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회 속에서 너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바울은 사사로운 부탁과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먼저 사사로운 부탁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나를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새 번역은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처와 버림받은 바울은 사람과의 연을 끊을 만도 한데 다시금 사람을 찾습니다.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 20절에 에라스도와 드로비모, 21절에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 보통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한 만큼 실망을 합니다. 물론 기대 심리를 잘 관리하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바울처럼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다시 사람을 찾아서 세울까요? 그 이유는 그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에게 있어서 힘과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시선과 마음이 온통 십자가와 면류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도 자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며 구원을 인내할 뿐 섭섭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워서 등을 진다면 우리는 나에게 연결된 축복의 통로를 하나 막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라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사람을 찾고 세우는 바울을 생각하시고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